여러분과 마가복음 강해 이제 48번째입니다. 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 근래 제가 이제 아침마다 와서 그냥 뉴스들, 신문들을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한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게 눈에 띄는 게 아니라 10살 연하와 결혼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다. 예. 그래서 10살 연하, 보통 남자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여자분이 10살 연하와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봤습니다. 코미디언 중에 김영희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몰라요? 요건 좀 이상한 기생충을 패러디한 이상한 영화도 만들고 했던 그분인데, 이분은 제가 기억하는 건 예전에 제가 너무 좋아했던 개그 콘서트의 한 프로그램에 이분이 늘 나와서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10살 연하라는 그 남자와 살면서 아주 알콩달콩 잘 산다라는 제목을 보면서 옛날에 이분이 했던 개그 콘서트의 한 코너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목은 끝사랑.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각인이 됐는지 몰라도 뭐 코미디 프로가 뭐 그냥 뭐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뭐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랑은 해줘요,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막 사랑하는데 소리를 질렀다, 안 돼용 막 이러더라고요. 뭐 여하튼 그 유명한 대사 안 돼용을 만드는 대사인데, 그 끝사랑의 뭐 내용들을 보면 계속 뭐 안 되는 것, 사랑하면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좀 구분하는 그런 느낌의 코미디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코미디 프로의 내용대로 그 여인은 지금 끝사랑을 만나가지고 끝까지 아주 잘 사랑하며 사는 것을 봤을 때 참 좋았습니다. 찝찝하진 않고 좋았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제가 여기 없는 내용이어서 온 거예요. 부럽진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처음 마음이나 끝 마음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지금까지 끝까지 마음이 변함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이니 무엇이든지 모든 게 이것을 가지고 초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학생들이 뭐 입학했을 때 공부하는 것, 뭐 학기가 시작했을 때 공부하는 것, 그리고 뭐 우리가 하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것, 여러 가지 무언가를 시작하는 처음 마음을 초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초심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현 주소에 대해서 늘 잘못되게 판단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초심을 유지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비유이고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한 비유이지만,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봐서는 그게 복음이 되겠지만 복음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초심을 어떻게 유지하냐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초심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다른 예화를 들면 욕을 얻어먹을까봐 좀 편안한 예화. 우리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정말 사랑했고 귀여워했던 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예, 언제나 같이 자고 언제나 막 귀여워해주고 막 그러면서 말도 이상한 말을 자주 했었어요. 그 친구가 비둘기 대신 배둘기, 뭐 바이올린을 보고 뭐 줄로 치는 깽깽이 뭐 이런 말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운 제 아들인데 나이가 들고 사춘기에 접어들고 키가 아빠하고 비슷해지면서 맘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저도 표현이 좀 막 경상도 아버지니까 그냥 엄마 들어가, 자 게임하지 마, 막 늘 이런 식입니다. 예전에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좋아서 안달이 났는데 지금은 그냥 네 방 네가 되고 내 방 내가 되고, 학교에 같이 차로 오면서도 대화 없습니다. 내려, 타, 일어나, 뭐 이게 전부가 돼버린 거.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똑같은 아버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내 태도만 바뀌기 시작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 것처럼 우리 와이프가 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절대 안 변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와이프가 변했다 그래서 그럼 좀 같이 자고 그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쌍두가 있어서 같이 못 자는데 왜? 그러니까 놔두고, 자기가 본대요 놔두고 같이 자래요.
그래서 그날은 용기를 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옆에 누워서 아빠가 같이 잘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 식었구나. 네가 첫 마음이 사라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번 더 물었어요. 아빠가 옆에 같이 잘까? 같이 잘까? 좋아.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그래 그러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끌어안고 아빠 같이 자, 막 아빠 좋아, 막 이렇게 할 지금 밑에 하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라가 퉁명스럽게 그래 하더라고요. 저도 찝찝한 마음에서 뭐 자주지 하는 생각에서 그 옆자리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등을 서로 이렇게 된 채로 누워가지고 이제 자는데 어릴 때 팔베개를 많이 해줬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팔을 쭉 뻗으니까 못 이긴 척 그 무거운 머리를 내 팔에 탁 얹히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얹으면서 그 무거운 팔, 여러분들 알죠? 이제 이게 달라요. 무게가 팔이 찌릿찌릿하면서 달라요. 그러면서 꾹 참으면서 그날 밤을 잤습니다. 달라졌어요. 태도도 달라졌고 어쩌면 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무거운 머리를 꾹 참으면서 느꼈던 건 아빠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모습이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졌다고, 얘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애를 하다 보면 여기는 이제 그런 대상이 별로 없는데 연애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막 알콩달콩 좋은데 결혼을 하면 완전히 이 사람은 딴 세계 사람, 달라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늘 달라졌다 그래요. 당신 연애할 때 알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남자들의 마음은 다 어떻습니까? 똑같아. 마음은 똑같아. 형태가 바뀐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형태나 모습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졌던 그 처음의 마음, 그 처음 마음은 동일하게 유지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의 마음이나 끝의 마음이나 동일해야 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메시아를 알리기 위한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그것보단 우리들의 상황에서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비유라고 말하는 건 포도 농장, 가수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예수님은 가장 알기 쉬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양산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다면 양산에 뭐가 맞나요? 예, 넥슨 타이어 비유 뭐 이런 거, 죄송해요. 이런 거 광고 이러면 안 되는데 타이어 공장 비유, 무슨 비유, 이런 비유를 들 거지만 그 시절에 모든 산업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산업군, 일반적인 산업군 중에 가장 부가가치율이 높은 농장 중에 하나가 올리브 기름을 내는 올리브 농장하고 이 포도 농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포도 농장 자체가, 포도 가수원 자체가 이 지중해 쓴 기후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포도가 작물이 풍성했기도 했고 이 포도 가수원들이 좀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 큰 좋은 사업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 농장을 비유를 드신 건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가장 사람들에게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을 비유로 삼은 겁니다. 그 비유, 포도 가수원을 만들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 가수원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재벌인가 봐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가수원도 만들어 놓고 울타리도 쳐놓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포도 즙 짜는 틀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망대까지 세워놨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포도원은, 가수원을 만들면 그 시절에 그 짐승들이나 외부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야 됐습니다. 근데 울타리를 잘 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는 방법들이 돈이 들기 때문에 많이 치지 않고 그냥 포도원들은 덜포도라고 그냥 덜에 던져 놓아서 그 포도가 열리고 따가지고 소출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렇게 포도를 울타리를 쳐서 관리하는 건 포도 품종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리로 말하는 큰 기업 중에 하나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1차 가공을 할 수 있는 포도즙 틀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1차 가공을 시킬 수 있는 기계, 공장이었던 거죠. 일종의 농산물이 나오고 농산물을 1차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포도 주스와 포도주가 나오겠지만 아마 1차 이 포도 즙틀이 있으면 양조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는 겁니다. 결국 포도주를 생산하고 포도주스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들 같은 경우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자재와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망대. 이 망대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망대는 군대에서나 지을 수 있는 건데 포도원에서 망대를 짓는 건 멀리 적군이 오거나 짐승들이 오는 걸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망대를 짓는 밑자락에는 이 망대가 그 위에 뭐 궁수나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밑에다 뭘 해요? 포도원 소출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갖춘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큰 기업 중에 하나인 포도 농장을 만들어 놓고 포도 가수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냥 농부들에게 그것을 같이 일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권리금도 안 받고 월세도 안 받고 그냥 던져준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주변을 막아내는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겠처럼 수확을 만드는 포도즙틀은 풍성한 수확,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망대라고 하는 건 멀리 볼 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 저장할 수 있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세 가지가 다 풍성하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던져주셨다는 거죠. 깊게 들어가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 그 구원, 완벽한 구원, 누구도 쫓지 못할 그 구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2절에 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때가 지나가지고 때가 되었을 때 뭐를 이야기합니까? 수익의 얼마를 농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농부들은 그저 받았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냥 포도 따던 사람인데 갑자기 주인이 됐고 갑자기 그 막 큰 포도원을 소유하는 막 완전히 대박을 친 사람들이 됐는데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수익의 얼마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듯이 그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농부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3절입니다.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심히 때립니다. 처음에 이제 돈 달라고 월세 좀 달라고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 거인 양 때려서 보냅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종을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머리에 상처를 내고 어떻게 한다고요? 능욕하였다. 모욕을 주었다. 머리에 상처, 이스라엘 민족에게 머리에 상처를 준다는 건 여러분들 여자들도 히잡을 쓰고 남성도 뭐 터번을 쓰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머리를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아니고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가장 가깝기도 하고 이 머리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 머리를 어떻게 상처를 냈다는 건 그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기능을 다 파괴시켜버리겠다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고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육체적인 고문이 아니라 때리는 건 육체적인 고문이었지만 지금 정신적인 고문을 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온 종들을 보고 머리털을 빡빡하고 그 깎은 머리털에다가 막 똥물을 붓고 왜? 죄송해요. 똥물을 붓다 그러니까 한 분만 막 인상을 찡그리면서 반응을 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똥물 말고 다른 거 그러면 상처를 내고 소금을 막 뿌리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어떤 부분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로 갔으면 부모들을 모욕한다든지 가족을 모욕한다든지 그렇게 능욕을 줬을 겁니다. 이건 때리는 것 이상의 괴롭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어떻게 갑니까? 이제는 넘지 못할 선을 넘습니다. 이제 다음에 종을 보내니까 그 종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종을 보내도 죽이거나 때려서 불구로 만들거나 막 완전히 이 농부들이 패하게 거듭을 합니다. 자기 것도 아니었고 자기 소유도 아니었던 어쩔 때는 막 처음 만났을 때는 막 그
포도원 주인한테 막 감사하다고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내가 살았습니다. 막 다리 끄댕이를 붙잡고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악독한 자로 변해가지고 보낸 사람마다 족족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할 수 없이 본인이 가는 것보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절대 그래도 나하고 내 혈육인데 얘를 죽이기야 하겠냐 라고 포도원 주인은 생각하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는 건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 죽이는 것보다 더 도망가는 아들을 싸잡아서 끄집어 땡겨 와가지고 얘를 죽여야만이 이게 진짜 우리께 된다라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 악독이 꽉 차서 욕심이 꽉 차서 그냥 그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9절입니다. 9절에서 포도원 주인이 이 갈기갈기 찢겨서 죽인 아들의 시체를 던져버린 그들의 시체를 보고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한테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포도원 농부들은 모든 무지한 백성들이고 보냈던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것을 두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두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게 원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한테 죽을 거고 너희들이 나를 죽여서 나는 메시아가 되겠다는 비유를 하시지만 저는 그 비유의 더 깊은 의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이 부분들을 더 깊이 깨닫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농부처럼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원수로는 갚지 말아야 합니다. 망각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끝까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목숨을 걸고도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 오늘 본문에서 다른 어떤 데서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농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소출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카르폰이란 단어인데 열매라는 뜻입니다. 원래 신약에 이 열매 카르폰이라는 단어는 3번 사용하는데 마태복음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사용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써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행위들. 이것이 요구되어지는 이 행위 때문에 이게 하기 싫어서 이거 안 하려고 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원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이런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덕하고 분노하고 내 끝까지는 욕심이 꽉 들어차기 시작해가지고 무언가 누군가를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열매가 독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독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지식이 독이 되고 하나님 주신 돈이 독이 되고 하나님 주신 자기 환경과 배경이 독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안 놀라고 이거 안 버리려고 누군가 나에게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악독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거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고 이 은혜를 꼭 나만 받고 나만 누리는 은혜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무엇에 심취하며 살아간다면 그 심취함이 하나님 주신 이 나에게 값없이 맡겨주신 이 은혜란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타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 삶을 되돌아본다면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의 열매에 심취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열매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카르폰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로 인한 열매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의 열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현주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현주소를 아는 건 착각의 병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들한테 드는 생각은 내가 가진 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권력도, 내가 가진 지식도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모든 게 내 게 아니라 오늘 포도원 농부들처럼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주장합니까?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거 원래 우리가 빚진 건데, 그 빚에 대해서 하나님 요구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원래 내가 했는데요, 그 내가 다 잘나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선교사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현주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가지고 가족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막 저 세계 막 오지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사는 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정말 그런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건 은혜가 안 됐는데 이거 하나는 은혜가 됐습니다. 그 소출 다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 크로노스 하나님 때, 하나님 원하실 때 우리한테 요구를 한대요. 그런데 그 어떤 요구가 아니라 어떤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출에 뭐요? 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이 얼마란 단어는 전체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11조든 뭐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도 안 하시는데, 예수님도 안 하시는데 왜 제가 그것을 요구합니까? 교회 와서 뭐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예,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거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찌뿔 목사도 안 하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아시기 때문에 그 소출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이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런데 그 요구사항을 하나님이 말할 때 네 거 다 내놔라, 네 목숨 내놔라, 진짜 신앙이 있을 때는 막 하나님 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주소를 늘 각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제가 신학교 다니는 참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그때 그 안성에 성전 짓겠다고 막 오카노 목사님 통장에 얼마가 있다고 얼마를 3천만 원인가 뭐 내시겠대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낼 거를 막 찾아봤죠. 호주머니하고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들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쪽지에다 적었습니다. 한승훈 하고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잘못한 거죠. 완전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했던 결단이고 그런 거였는데, 참 무섭게도 저는 농부처럼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제가 했던 참 무지한 모습이었지만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는 진짜 그때는 무섭지 않더라고요. 제 목숨까지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목숨은 쟤들 좀 키워놓고 목숨은 좀 우리 넥스트 아이들 졸업 좀 시켜놓고, 그게 제 마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믿음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바뀌는 거겠습니까? 환경이 바뀌고 현주소가 자꾸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국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바뀌어집니다. 그 바뀜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처음의 믿음,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빛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력이 내가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시킨 것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거룩한 백성이라면 기도하는 것, 말씀 가운데 말씀 좀 읽겠다는 것, 하나님이 하고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게 저는 빚진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한다. 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전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 자기가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말했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저는 빚진 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부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저도 무지했고 때로는 막 열정적으로 학교 다닐 때 막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때문에 조금은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안 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내가 오늘 좀 더 잘 살고 싶어요 라고 매일매일 부르짖는 지저분한 자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가식적인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 한성훈이라는 그냥 평범한 신자와 같은 나에게 우리 주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돼. 세상을 바꿀 만한 엄청난 목자가 되고 빌리그레함처럼 큰 전도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한 명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나는 목사로서 한 영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고분분투하며 살아가는 네 삶이, 그 삶에서 네가 죄인임을 알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닮아가는 제자임을 안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대범한 사람처럼요, 대단한 사람처럼요, 저는 그게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물론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대하게 사용되어지기 전에 우리는 본질의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끝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첫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첫 마음처럼 주님, 제 마음이 변치 않고 처절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이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여러분 삶을 살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